반갑습니다.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주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피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나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교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것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부분은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이 말씀들을 전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말씀하셨다면 그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다는 것도 육체적으로 산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 거론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교회에 사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많이 비교하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도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도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죽은 자도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는가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하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는 이 살 것이요라는 말씀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육체가 죽을 때 그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엄청난 담이 있어요. 그 담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크고 두꺼운 담인지 몰라요. 허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허물 수 없는 담입니다. 내가 죽어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살아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과의 계약서와 똑같습니다. 계약서는 어느 한쪽에서 지키면 유효하고 양쪽에서 다 지켜야 되죠. 한쪽에서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고 변개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절대로 변치 않아요. 사람 쪽에서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우리 조상에게 주시는 땅, 이것은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 어디엔가 있을 땅이겠지만 영적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산자가 영적으로 마지막에 들어갈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도 하나의 땅이에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땅. 그래서 이 계약을 잘 지킬 때에는 너희가 살 것이고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약을 아무리 잘 지킨다 그래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기기까지는 너무 힘들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실 거거든요. 구약보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살기가 더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예화가 나오죠. 둘 다 죽어가지고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 벌어지는 거리가 부자가 나중에는 그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고 싶지만 자기는 못 가고 살아있는 자기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걸 알려주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에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이 이 땅에서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도 이 땅의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너는 믿어라. 쉽게 믿어질 것 같죠? 안 믿어져요.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참 작은 나라였어요. 옛날에 큰 나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였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보고 그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작은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 처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걸 느끼죠. 응답해 주시죠. 이런 큰 축복은 참 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한 다른 나라가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하고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기까지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험한 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아무 대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가의 역할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준행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거든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래요. 이 가감한다 하는 거는 변질되기가 쉽죠. 누룩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누룩이라는 말이 간혹 나오는데 특히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희는 묻고 악한 누룩으로도 말고 변질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으로 하자.
이 누룩은 우리를 변질시키기 쉽잖아요. 말씀에 무언가를 가감한다는 것은 바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이 계략을 써서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 변질시킨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길을 가게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가감하지 않는다는 것.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로 이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되. 여러분, 바알 부올은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거의 대부분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항하고 시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는데 이 일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설명할 때 바알부올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알부올한테 쏘갔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알부올에게 쏘갔다 그러죠. 아주 큰 마귀 사단에게 우리가 쏘갔다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죠. 바늘 도둑 바알부올일까요? 아닐까요? 쏘은 걸까요? 아닐까요? 바늘 도둑하고 소도둑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아요. 바늘 도둑은 시초고 소도둑은 완전히 중독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사단도 아주 작은 일부터 하게 만듭니다. 마약 중독되는 사람들도 아주 작게 시작되거든요. 나중에는 완전히 중독이 되죠. 거짓말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는 거짓말도 작은 거짓말이 있고 큰 거짓말도 있고 나라를 팔아먹는 거짓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선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것과 큰 거짓말, 나라를 팔아먹는 거짓말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똑같이 바알부올이 유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옆에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경고하시고 성경 말씀 대부분이 특히 구약의 말씀 대부분이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계명을 준행하고 규례를 지켜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부분에서 이러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되새기고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들어와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목사님 설교의 내용을 듣다가 깜빡 놀란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그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조금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성이 박이거든요. 박모 목사는 한국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는 세습과 반동성애 운동을 지적하며, 이거는 이제 그 설교를 듣고 그 칭찬을 한 그 편집자의 칭찬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반동성애 운동을 지적하며 두 사안 모두 시대를 잃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둘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습을 반대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도 잘못됐고, 반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동성애 하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교회는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려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시대를 읽으려면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시대를 읽으려면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래봤자 시대예요. 시대를 공부하는 거니까. 시대를 알고 타락할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방법. 그래야 우리가 시대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는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종 책을 읽고 정치, 문화, 경제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시대를 잃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가 교회의 세습과 반동성애 운동이다. 시대를 잃지 못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리고 세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반대하고 이런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시대를 따라야 한다 하는 건데, 옛날에는 교회가 세습을 해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세습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사회가 세습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동성애도 사회가 점점 인정하는 추세니까 우리 교회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이 주장들은 대개 WCC에 가맹한 교회들이 주로 설교할 때 자주 써요. 한국 교회가 앞장서 진행하는 동성애 반대 운동도 마찬가지다. 당신들은 죄인이다. 동성애 하면 지옥 간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듣고도 교회에 나올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나중에는 반대라기보다는 묵인하자 하는 말로 맞췄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보실까요? 누룩으로 보거든요. 교회에 살고 말이 들어가는 누룩. 때로는 가만두는 것도 방안이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세상도 잘 알고 있다. 교회가 지금처럼 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일각에서는 동성애 때문에 유럽과 미국 교회가 망했다고 주장한다. 단언컨대 기독교 역사상 세상의 잘못으로 기독교가 망한 사례는 없다. 그렇지 않죠. 유럽과 미국의 교회는 지금 이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박 목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묵인하고 교회에서 받아들이자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교회를 멸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변질되면 안 됩니다. 계명에 보면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남색이나 간음이나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교회가 잘못해서 망했으면 모를까. 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는 주장은 책임 회피이자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들으면 그 교회에서 들으면 다들 아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참 그럴듯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에 이 말의 반론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어거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이 언약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계약서와 같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약서.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분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은 신학교도 마찬가지다 하고 신학교까지 같이 교회하고 이렇게 합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도 반동성애 운동에 많이 참가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거치 아니하는 자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여러분,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틀리는 게 있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왜 이러한 자를 내쫓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에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알고도 교회 안에서 묵인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과 남색하는 사람들과 차이점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늘 도덕과 소독도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늘 도덕은 그래도 바늘 하나인데 그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의 차이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 지금 이 박무 목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때로는 가만두는 것도 방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두는 것도 방안이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조금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묶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묶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교회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도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내가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영혼이 잘되면 밖에 나가서 사는 삶도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영혼을 지켜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이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바늘 도덕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점 깊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 근원부터 차단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생각 속에 아주 얇게 눈치도 채지 못하게 흘러 들어오는 세상의 변질된 이야기들, 상황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은, 우리 사람의 몸과 영혼들은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좀 전에 삶과 죽음과의 경계에 정말 어느 누구도 건너지 못할 큰
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시계가 11시 55분이고 지금 초점이 멈췄네요. 시계가 가는 줄 잘 그거 하는데 저거는 지금 초점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 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봐도 똑같아요. 그죠? 분명히 제 몸하고 여러분들의 몸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제 고기를 굽는 냄새가 나면 제 코에도 맛있는 냄새가 나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저랑 여러분이 닮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꽃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 꽃 예쁘네. 좀 지저분한 걸 보면 지저분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보고 냄새 맡고 먹고 손으로 만지고 다 똑같아요. 참 이상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본다는 거. 저 색깔이 빨간색인데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이 육체에 있는 육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오감입니다. 그러나 영은 달라요. 영은 죽은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고 그래요. 우리 몸은 시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죠. 영은 죽은 자지만 육체로는 그래도 살아 있거든요. 그러나 산 영은 환해요. 마치 폭죽을 터뜨리듯이 밝고 환하고 환희에 가득 차고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계약을 지키면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녕과 축복, 그 기쁨과 환희 이런 부분들은 내 육체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사도 요한도 요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만약에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밖에 나가서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참된 축복이거든요. 내가 대통령 됐다 이번에 와 축복받았다 아니에요. 그래 봤자 죽은 자로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주님을 따라가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계약을 우리가 잘 지키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알 부호를 우리 안에 허락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타고 아주 스쳐 지나가는 자그마한 누룩, 바늘도둑 이러한 것도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 밖에 나아가서 생활할 때에도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서와 똑같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저와 여러분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밝게 보이고 그리고 잘 따라가는 귀한 하예성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